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8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8절, 읽기는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야기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인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이야기를 볼 때 대부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많이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나에게 대입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였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1절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앞에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 이게 그냥 눈에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지? 봤더니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이 4장 1절의 빛 아래서 많이 안 보고요, 그냥 그 스토리의 빛 아래서 많이 봤던 것을 좀 느끼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게 제자 삼으시고 세례 베푸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너희도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 선교 사명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 사명의 빛 아래서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부제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따라가 본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건 뭐냐?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에서는 일부러 찾아가셨다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누구와 만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원래 보통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굳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거쳐 가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게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이제 좀 본 건데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거기 갈릴리 지역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실 빠른 길은 A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길을 따라서 쫙 가면은 제일 빠릅니다. 보통 도보로 가게 되면 한 3, 4일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는데 보통 한 3, 4일 걸리는데 근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서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종교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즉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인종적으로도 혼혈되었기 때문에 혐오했습니다. 뭐 개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혐오했지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저 A라고 하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요, 돌아서 B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가는 건데요, 보통 한 2배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3, 4일이면 갈 길을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려서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런 형세였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보통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B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지 않으시고 굳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A 통로 있지 않습니까? A 길을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거쳐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데요, 한참 가시다가 정오쯤 되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좀 지치시니까 좀 쉬고자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점심 때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제자들이 음식을 찾으러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B를 통해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고, 또 그리고 굳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가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가는 행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도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좀 전에 읽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는 사람들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족속을 그냥 제자 삼아라라고, 또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심적인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도록, 이게 원심적으로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데요,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이 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저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물 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으면 피곤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쉬시지 않으시고 뭘 하시냐면은, 저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저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요 동쪽편, 동북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동북쪽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 있었냐면은 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시죠. 이 동북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셨을 수도 있어요.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많이 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 끝나신 후에 날이 저무니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이르니까 배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 지방에 왜 갔냐면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막이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굳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이 한 사람, 수천의 마귀 들린 이 한 사람을 그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서 굳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치십니다. 이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키시죠. 이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오라라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히 여러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에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은퇴하신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에듀케이셔널 스쿨의 학장이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가까이 사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가지고 딴 곳에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어서 찾아오셔서 처음에 컨퍼런스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교편을 잡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셨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학생들을 가르쳤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복음을 직접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좀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사 간 곳이 보니까 옆에 사는 그 집은 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살고, 한 몇 건너서 사는 사람은 또 뭐에 중독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살고, 또 어디를 또 건너서 보면은 거기에는 나이 들어서 많이 혼자 사시는 어떤 노인이 사는 그런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먼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라고 해서 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피트니스 센터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은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있는 이렇게 어떤 그 휴양지라든가 또는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지내볼 만한 곳을 한번 이렇게 서치하면서 그곳에서 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편을 내려놓고 나서 은퇴한 후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한테 와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그 죄악의 늪 안에서 또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직접 가셔서 구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찾아가셔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모습,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담고 우리도 실천해 본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또한 계획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라고 하신 이 명령, 그걸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는,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개인 또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는데요, 근데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셨어요.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누구와 대화를 하셨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이제 앉으셨는데요, 그때가 6시쯤. 요거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6시고요. 원래는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여인을 설명하는 그 몇 가지의 그런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을 기르러 온, 그리고 이 사람은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언제 왔는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보면요, 정오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유대 랍비들의 말 가운데는 사마리아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돼지고기 굉장히 혐오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떡을 먹는 거는 돼지고기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집 밖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또는 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남자 여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런 세팅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 세팅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계셔. 굉장히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 여성을 사악하다고 여겨서 순진한 남성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길가에서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것도 어떨 때는 주저했을 만큼 이 유대 사회가 여자와 남자가 어떤 게 그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게 꺼려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물 길러 온 여인이었는데요, 물 길러 온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자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물을 깃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자기 직접 안 하거든요. 뭐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이 물을 깃지,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 또는 잘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을 깃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 정오였다라고 하는 것,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런 따가운 그런 정오죠. 이때 보통 이때 물을 길러 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유대 사회에서 물을 길러 올 때에 보통 이게 모습인데요, 보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그것도 시간대도 언제냐면은 오전에 선선할 때 또는 오후에 좀 이렇게 선선할 때 와서 물을 깃습니다. 이게 힘든 일이죠.
저기 큰 물덩이를 이렇게 깃는 게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것들,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물 깃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은 정오에 오는 게 아니라 오전에 또는 오후에 선순할 때 오는 게 일상인데, 이 여인은 언제 왔냐면 정오에 옵니다. 예. 그리고 또 혼자 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뭔가 있다. 예. 과거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죠. 예. 그래서 정오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벽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커다란 장벽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별의 장벽 또는 지위의 장벽, 문화의 장벽, 예,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의 장벽과 같은 그런 장벽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가 보통 선교나 전도를 할 때에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어떤 수준,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언어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익숙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많이 거기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또는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문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벽이 있는 사람들, 장벽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좀 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닮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와 대화를 했는가 또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셨는가. 먼저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말을 섞으시는 관계가 아닌데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 달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서로 물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요, 생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거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물은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했냐면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서 계시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living water거든요. 살아있는 물, 우리를 살리는 물, 성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잘 이해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절에 보게 되면은, 원래 9절에서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절에서는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뭔가 좀 꽂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꽂혔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은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분은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로드가 아니라요, 라비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도가 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여인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을 딱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또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은혜라든가, 또는 여기에 나는 생명이라든가 생수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이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나와서 물을 깃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 저도 이제 물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 그 물을 길러 온 이 여인하고 무엇을 연결하냐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하고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하고 영적인 진리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더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그 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연결시켜서 영적인 진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 회심하게 됐던 이야기, 또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특별히 이제 큰애가 굉장히 이제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지식이 이제, 그러니까 이성이 좀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와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될 만한데 결국에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많이 내리는데요. 근데 어느 하루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루를 묵게 되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12시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이어서 예배 가야 되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긍도 하고, 정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증을 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과 영적인 진리를 경험했던 우리의 그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뚱땅지지 같은 그런 명령을 하세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지? 그잖아요? 그러면서 여자가 대답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쪽집게 같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죠.
여러분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딱 알아맞히실 분 있으세요? 네,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근데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찌 압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지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할 때 그와 비슷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내가 무심코 던진 어떤 얘기인데, 질문인데 그게 상대방에게 꽂혀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그 과거, 이게 자기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그 남자들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자기가 아니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남편이 실제 남편이 아닌 외롭고 쓸쓸한 이 사람, 이 한여인의 여인, 이 여인의 그 가슴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선생님에서 이제 선지자로 갔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가 맞으시군요. 왜냐하면 내 속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뭐가 이제 나오냐면요, 이 여인이 정말 궁금했던 것, 이 여인이 정말 고민했던 것, 고심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배하는 장소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한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민족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와 관련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캐치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약의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놀라운 것을 좀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아시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저 로드, 우리가 두려워 떨는 그런 로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퍼주시는, 아버지로서 퍼주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것, 그 나라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세요.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알아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시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게 2번 나오는데요,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로입니다. 그런데 관사가 붙어있지 않아요. 원문에 보게 되면 관사가 붙어있지 않아서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성령 즉 진리로라는 뜻입니다. 성령 즉 진리로. 이 말은 원래 합쳐진 단어거든요.
성령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실체. 원래 여러분 모세 언약에서 얘기해줬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이제 진리예요.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믿는 자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실체인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실존하시는,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나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실제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참된 예배자, 실체를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찾는 가운데 누굴 찾았습니까?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셔서 지금 그가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여하튼 특이한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히 여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 잡수시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하죠. 이미 누가 줘서 물 드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지금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거의 구원의 문턱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전파했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셨으니까.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육체의 양식으로 채우지 않는 다른 양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 바로 그 한 영혼,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셨던 거예요. 밥 먹지 않아도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끼니를 걸러도 어쩔 때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굶잖아요. 배 안 고프실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는 따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할 때에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기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분명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실의 계절에 아마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가를 아마 계산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여기에 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여기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걸었으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던 일,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가장 프라이어티한 일로 정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장 프라이어티한 일로 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찾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장벽을 넘어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벽을 넘어서, 그리고 대화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스와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능력의 힘 덧입음을 얻어서 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인데, 저희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서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까 애쓰시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얻으셨을 때에 정말로 기뻐하시고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신, 만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